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취한 자세는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세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전 존재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이 취한 것과 똑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취한 자세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자신이 받들어 섬겨야 할 종의 자리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만 고집하며 자기의 의지만을 고집하며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기도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린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욱 아름다운 길,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되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는 결국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세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실 것이며 그리고 그를 자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아 주시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장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기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실한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기대하는 소원만을 올려드린다면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도리어 가중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또 성도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잠언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실한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이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그의 기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 있었고 이것이 또한 응답받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 나아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원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셨고 그 뒤에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시며 지혜롭게 구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로 올려드린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를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간구들이 내 뜻을 위하여서 구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